존 파이퍼의 섭리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영광은 좋은 소식일까?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시종일관 행하신다는 성경의 끊임없는 증언을 감사하게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과 같은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방금 나는 현대인들이 이런 신적 자기 영광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부하는 것 같다고 썼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이런 거부 반응은 현대인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인간의 특징이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이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대한 우리의 거부 반응. 한편으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예찬의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매우 친밀하게 알고 있다. 모두가 그런 적이 있다. 우리는 칭송을 좋아하는 내장된 반사작용이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중요시되는 것을 즐거워한다. 다른 한편 우리가 어쨌든 최고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와 똑같이 보편적인 특징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좋아하는 욕구와 애증 관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영화에 대한 편만한 성경적 증언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욱 복잡해지는 요인은 대체로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오만하고 뽐내고 자만한 영웅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적을 무찌르는 능력을 자랑 삼아 과시하면 우리가 굉장한 환상을 지른다. 우리는 그들의 거드름 피우는 자기 중심적 자기 예찬을 사랑하는 듯 하다. 얼마나 멋있는가. 그리고 멋진 만큼 자기 예찬은 우리의 영웅이 지닌 훈무할 만한 특성일 뿐 아니라 인간 마음의 깊은 열망으로 계속 남아있다. 이는 부끄러움의 상대편에 있는 기분 좋은 느낌이다. 우리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 반면에 똑똑하고 유능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영웅들이 자만심의 한계를 넘더라도 이와 똑같은 모습을 지니길 바란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런 자만한 영웅들이 불의하게 행동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교묘한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훈모는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얼마 후에는 그들을 멋있게 만들었던 정신적 명밀함, 신체적 기민함, 언어적 위트가 그들을 악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들은 매력을 잃고 만다. 한때 우리를 즐겁게 했던 자기를 높이는 거만함이 이제는 혐오감을 준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대한 인간의 거부 반응은 예수의 말씀, 즉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에 의해 더욱 복잡해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했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했다.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느 신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대한 거부 반응을 부추기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른바 이기심에 반대하는 도덕적 입장을 내세울지 몰라도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와 우리에게 권위를 지닌 어느 신이라도 거부하는 깊은 반항심이 우리 속에 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과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인간 마음을 특정 짓는 것이라고 말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과 성령의 생각을 가진 자들을 대조시킨다. 이후 성령의 생각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묘사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성령의 생각을 가진 상태로 바뀐다. 믿음을 통해 얻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의 권위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다룰 때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어떤 권위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 어떤 신적 권위라도 싫어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보다 깊은 거부 반응을 은폐하는 셈이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반응을 말한다. 그런데 만일 줄곧 자기 영광을 위해 행하는 하나님이 불안정하고 의시되는 왕초 같은 모습이 아니라 빈민촌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외제차를 몰고 그 동네로 들어가는 농구계의 대스타 선수라면 어떨까? 만일 자기 영광을 주목해 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최고라고 떠드는 돌팔이 의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최고 의사라서 오직 그만이 그 공동체를 전염병에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의사라면 어떨까? 만일 자신의 우월성을 널리 알리는 하나님이 자기 평판을 끌어올려 자기 강의에 더 많은 학생을 끌어모으려고 노심초사하는 대학 미술 선생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미술가가 가장 가난한 대학에 찾아가서 가장 낮은 학생들에게 우월한 자기 기술의 비결을 무료로 가르쳐 주려는 그런 인물이라면 어떨까? 만일 자기 능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하나님이 전선 배후 안전한 곳에 서서 수천 명의 군인을 희생시켜 승리를 챙기려는 자기애적이고 유명세에 굶주린 장군이 아니라 사랑하는 군대를 위해 최전선에서 기꺼이 죽음으로써 승리와 명망을 모두 얻는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면 어떨까? 달리 말하면 만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와 공유하는 데서 절정에 이르는 그런 류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자기 홍보라고 생각했던 태도가 오히려 최대의 기쁨을 원하는 모든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이 모든 사태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믿었던 대로 밝혀진다면 어떨까? 틀림없이 하늘에서 성도들의 행복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장엄한 자체가 실로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지극히 위대하고 훌륭한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지향하는 위대한 최종 목적. 내가 이 책의 초반부에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대해 다룬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분 자신의 영광, 그의 완전성들이 파노라마처럼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되풀이되는 가장 포괄적인 목적임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성경 전체를 조사해보고 또 깊이 생각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에 관한 논문에서 내린 결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책은 내가 여태껏 읽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책들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다음 논지를 펴기 위해 이유 위에 이유를 그리고 성경 위에 성경을 쌓아 올린다. 그런즉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한 최종 목적이 성경에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진실로 단 하나뿐이고 이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가장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불린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불리는 이름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목표에 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성경이 반복해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하신다고 말하는 걸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만일 옳다면 그의 영광을 위해 라는 말은 그분이 이미 갖고 있지 않은 영광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백성이 영원히 즐기도록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전달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대신 그분을 최고의 보배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다. 에즈워즈가 만일 옳다면에 나오는 만일은 매우 큰 만일이다. 이 책의 제2부는 그 만일을 성경의 시험에 붙일 것이다. 우리는 제2부에서 초점을 주로 신적 섭리의 성격이나 범위에만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표에 맞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전달하는 것이 어째서 우리를 완전히 또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려는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도 하나님의 장엄함이 성도들이 그의 영광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일에 환히 비치는 이유를 알게 되리라.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펼쳐지는 파노라마. 에드워즈의 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보자. 하나님의 섭리의 유일한 목적 내지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가장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불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신적 속성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영광이 섭리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다투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사랑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후자를 포함한다.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하기 위해 그의 완전성들이 파노라마처럼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라는 어구를 사용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의 완전성들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완전성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것들이 창조 세계와 역사에 나타나는 모습을 일컫는다.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그분의 한 완전성을 너무나 돋보이게 하는 나머지 다른 완전성들이 퇴색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일어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특정한 섭리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이를테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다는 사실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만일 사랑이 사랑받는 자의 유익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룻밤에 수십만 명의 고아와 과부를 양산하는 그런 행위를 수행하기는커녕 허락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나는 1장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를 표현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모든 섭리 사역은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저 이런 탁월한 속성들 중에 하나만이 아니다. 그 모두의 영광을 위해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표가 그의 구속받은 백성이 영원히 즐기게 하려고 그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입증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목표를 그의 영광의 어느 한 측면에 축소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은 그의 모든 탁월한 속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